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사도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리를 비우신 상황이신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남아있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었을 때 이제 산에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 귀신을 내쫓으심으로써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이제 여쭤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님, 저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여쭤봤을 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서 저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목사님은 주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계속해서 기도했더라면 내게서 받은 그 능력을 유지했을 것이고, 그렇게 했더라면 이 귀신을 능히 내쫓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의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오늘 주님께서 특별하게 해주신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중요한 또 강력한 교훈을 준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 안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능력의 근원은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과, 둘째는 이런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 두 부분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내용에서 바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한번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능력의 근원은 기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능력의 근원은 기도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둘둘씩 짝을 지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가게 하신 곳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이미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전에 해오던 일들을 실패한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종류라고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 중에도 영적으로 강한 분이 있는가 하면 약한 분이 있듯이 악한 영의 세력들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모두 잃어버렸던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은 매우 강력해서 그들의 능력으로는 쫓아낼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강력한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없는 이유를 기도와 연관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저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적은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는 일에 게으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능력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도들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중요한 국면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이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미 살펴본 일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 전설을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저희에게 성도를 대적하는 악한 존재가
실제한다, 살아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저희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는 이미 본인의 그 전서, 후서, 본인의 서신 안에서 충분히 악한 존재가 살아있고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대적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는지를 이미 설명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 사도도, 저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여러 번 말씀했는데요, 한 곳만 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저희는 워낙 TV가 잘 되어 있어서, 미디어가 잘 되어 있어서 원형 경기장에서 옛 로마 시대 때 이 투사들이 상대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잔인한 경기가 그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러한 싸움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있었던 그 당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싸움과 같다라는 사실을 그림처럼 그 에베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싸움의 본질은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와 어둠의 영의 대결,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면서 괴롭게 하는 악한 마귀와 사단들의 세력, 그리고 그들에게서 영원한 승리로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의 영들, 이 모두는 사탄의 부하들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왕국을 위해 지금도 충실하게 싸우고 있는 사단의 군사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 싸움의 실제를 사단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들은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말하는데, 그런 영적인 싸움과 이런 대립구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도님들은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교회는 자꾸 말하고 성경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저희의 신앙생활이, 저희의 신앙이 이 피나는 싸움과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이 힘든 것, 신앙생활이 힘든 것, 행복해야지 신앙생활을 할 맛이 나는데 자꾸 영적 싸움이라고 하고 안 보이는데 귀신이 있다고 하고 없던 두려움까지 생깁니다. 여러분, 자꾸 귀신이 있다고 하고 자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영적 세계의 일들이. 근데 더 중요한 심각한 것은 둘째로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들,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 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 내면과 삶에서 이런 영적 진리를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성도의 삶이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영적인 싸움에서 특히 주님의 능력을 받았던 제자들조차 이 귀신에게서 그 아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큰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세계와 악의 세계가 충돌하고 있는 이 실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 안팎의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먼저는 항상 저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반응으로 살고자 하는 저희 안에 사실은 저희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죄악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는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고 하는 저희를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세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배후에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실제는 바로 사단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도 영광스럽고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1장에서 3절까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4장부터 6장까지 쭉 펼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이제 설명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으려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성실을 다하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또 정직한 대우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정의롭고 또 이것이 바른 사회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희의 삶은 사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바른 삶을 원하시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삶을 살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이런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영적인 방해와 또 대적의 영향으로 인한 건강한 영적 삶이 많이 무너져서 무력해졌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성도들이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끼고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인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지?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게 자꾸 이런저런 부수적인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교회 지체들과 감정의 미묘한 것들 때문에 자꾸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 신경이 예민해져서 때로는 저 사람이 보기 싫고 때로는 목사님도 보기 싫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겨서 예배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기간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나의 건강한 영적 삶과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 내 스스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실제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실제적인 방해자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감사합니다. 예, 사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예배를 자꾸 방해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인식해 보셨습니까? 내가 왜 요즘 이렇게 기도를 못하고 있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주고 위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습니까? 1번, 네, 기도했습니다. 2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3번, 목사님 요즘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그래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1, 2, 3, 4번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많은 줄 아십니까? 네,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아이들이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에 체크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정말 기도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5명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많은 이 숫자의 대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즐겁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응답을 들으며 또 내 이 답답하고 지치고 괴로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오는 것 쉽지 않잖아요. 말씀 시간에 말씀에 이렇게 빠져서 재밌게 막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샌가 지치고 괴롭던 저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을 차단하던 제 안에 있던 모든 더러움들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 안에 우리 안에 충만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자가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사단이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성도로 저희가 살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실제적인 방해자가 여러분 우리 바로 옆에 와 있습니다. 이건 좀 표현이 조심스러운데요, 저희 아주 옆에 와 있습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의 원천이 바로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영적 능력이 없으면 저희 삶에 승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되질 않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데, 만약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냉담하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냉담하고, 하나님께 냉담한 사람은 목사님들에게도 냉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으니 목사님들도 싫은 겁니다. 말씀을 맡고 말씀으로 섬기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영적인 일을 함께 하자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담하던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생기고 죽은 듯한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와서 헌금장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여태까지 내 삶을 내 힘으로 혼자 살아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감사헌금을 준비하러 헌금장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분.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심령에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사람의 재주나 기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배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오는 여러분들의 그 준비된 심령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그 선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로 좌절된 마음을 일으키셔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빛과 능력을 전해 주어서 그들을 이제는 어둠의 생활에서 이끌어내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참 만족스럽고 모든 고난과 시련 또한 이 감당해내게 되고 악한 세력들과의 치열한 싸움을 이제는 그 수고로움을 감당해내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만드는 참된 힘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덧입혀 주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또한 저희 교회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이 참된 힘과 생명의 능력 속에서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영적인 참된 힘과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저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까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참된 힘의 근원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 성령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 실제적인 그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소유하는 수단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저희는 최근 기도에 대해서 이 오후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이런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광고하고 홍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와 성령의 능력, 참된 힘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저희로
기도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 싸움이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주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것들이 나아갈 수 없느니라.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기도가 달라져야 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 약속을 믿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지 않으면 자신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 그 능력을 받은 것이 감사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헌금장 앞에도 서고 봉사하는 자리에도 서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도의 삶의 원천이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싫어하는 성도님들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자, 왜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사모함으로 매달리며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저희의 삶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믿음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조용히 없음입니다. 21절 없음. 네. 자, 21절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그 없음 앞에 숫자 2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밑에 각 줄을 내려다가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본에 남아있는 부분은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한번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하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악한 영의 강력한 역사를 막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이미 받은 자들인데요.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 믿음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로 가장 충만한 믿음, 그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충분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이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음을 저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는 곧 기도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금식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언급은 기도에 대해 강조해 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추울 때 운동하지 못했어 가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몸을 좀 회복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즘 덜 먹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금식은 단지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기도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도 제목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금식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병든 것과 악한 것들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시면서 사실은 제자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열렬한 기도를 유지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야 그 실제적인 영적 능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들었던 중요한 교훈을 한번 같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집중하는 기도는 기도자의 삶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자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집중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 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삶의 초점과 내가 기도로 원하고 있는 것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잡다한 생각들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을 감으면 온통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자꾸 생각나고, 때로는 제 욕망 안에서 있던 것들이 자꾸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라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금방 일어서 버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이것은 삶의 초점이 기도 시간에 그대로 떠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놓고 뭔가 얻어야 될 것이 있으니, 내가 이 원하는 것이 있으니 그때만 기도할 때만 거룩하게 하려고 하니까 집중하는 기도가 어렵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세상적인 내 욕구를 제한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그 금식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몰입하게 하는, 그래서 삶과 기도를 일치시키는 그런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금식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된 마음의 기도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열렬한 기도는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합니다. 온 마음으로 집중된 기도를 하는 분들은 삶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다양한 것들이 내 눈앞에 지나간다고 해도 하나님께 집중이 된 기도를 내 삶으로 그렇게 이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가는 성도님은 여러분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간구로 소중한 것들을 얻은 경험을 풍성하게 소유한 분들은 마음이 더욱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집중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더욱 깊어지고, 또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실제로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덧입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저희들 안에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해서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재 우리의 이 삶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또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참된 힘의 근원이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기도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권세를 부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성령의 능력은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집중하는 기도로 열렬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성령의 능력 또한 이렇게 열렬히 매달리는 이 집중된 기도 생활 속에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이미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한 가지를 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문교회를 보시며 주님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데 그럴 힘이 없으니, 도무지 내 스스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낼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참된 힘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과 그 구하는 자에게 깊은 사랑과 긍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힘겹지만, 모든 것들을 힘겹지만 뿌리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나오는 그런 성도님을 오늘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기도하는 자를, 어떤 이유로든 기도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냉담한 이 시대에 참된 힘의 근원이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여 더욱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그 삶에서, 내면에서, 교회 안에서 경험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이렇게 맺혀지는 그런 신실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분주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분주하고 화려한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저희의 영적인 상태를 속히 깨워주시고,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 불신앙과 세상의 오염에서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욱 그 은혜를 덧입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 거룩한 능력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악하고 냉담한 세대를 이기며 주님을 섬기고 닮아가는 삶 속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